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외로워지는 것보다 더 두려운 순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무심코 흘린 말이 다른 사람의 입을 타고 여러 형태로 변해 마치 부메랑처럼 다시 내게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그 말은 때로는 내가 의도한 방향과 전혀 다르게, 또 때로는 예상치 못할 무게로 돌아오곤 합니다. 젊을 때 우리는 말이 가볍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릴 것이라 믿었고, 관계는 언제든 다시 만들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말을 해도 아무런 대가가 없을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말은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은 때로는 상처가 되고 때로는 관계를 뒤흔드는 원인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사생활을 지키는 일이 내 삶의 평온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말은 늘어날수록 오해를 만들고 사생활은 드러날수록 상처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조용해지고 더 절제되고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고요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마음의 경계를 강조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다시 거두지 못한다. 말하기 전에 마음을 비추라. 이 말씀은 말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나가는 것 같아도 그 뒤에 남는 파장은 오래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먼저 배우고 드러내기보다 지키는 것을 먼저 배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이가 들수록 왜 사생활을 감춰야 하는지, 어떤 말이 가장 위험한지, 그리고 사생활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평온을 가져오는지 심리적 불교적 인간관계적 관점에서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우리가 무심코 흘렸던 말들이 어떤 식으로 내 삶에 영향을 주었는지, 왜 어떤 사람과는 점점 멀어지고 어떤 사람과는 편안함이 유지되는지 그 원리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말을 조심해야 하는지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장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드는 이유. 나이가 들면 말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체력이 떨어져서도 아니고 사람 만나기가 귀찮아져서만도 아닙니다. 삶의 본질을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말의 무게를 깨닫고 한마디가 주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경험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화살보다 빠르고 흔적은 바람보다 오래 간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내가 흘린 말은 눈 깜짝할 사이에 퍼지지만 그 말의 결과는 때로는 평생 남는다는 뜻입니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그 흔적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강하게 사람 마음에 남습니다. 젊을 때는 사소한 이야기도 쉽게 나눕니다. 내 고민, 내 가족 이야기, 내 경제 사정, 내 상처, 심지어 내 안 좋은 습관들까지 스스럼 없이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솔직하게 털어놓은 이야기들이 상대의 입을 거치며 전혀 다른 의미로 바뀌고, 그 바뀐 말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결국 나에게 상처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말을 줄이는 이유는 상처를 덜 받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기준으로 타인을 평가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이야기해도 상대는 자신의 시선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은 나에게 다시 상처로 돌아오곤 합니다. 어느 불자님의 사례는 이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불자님은 젊을 때 솔직한 성격이었고
사람들과 빠르게 친해지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속마음과 가족 이야기를 모임에서 자주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해석으로 왜곡된 형태로 전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불자님은 상처를 깊이 받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까지 했을까? 왜 아무한테나 털어놨을까? 그 후로 그는 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벌어졌습니다. 말을 줄이고 사생활을 드러내지 않자 오해가 줄어들었고 쓸데없는 시비가 사라졌고 사람 간의 갈등도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이 불자님은 말합니다. 내가 말을 줄이자 마음이 편안해졌다. 내 감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 말 줄이기였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감정을 숨기거나 사람을 경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켜야 할 마음의 자리를 스스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말을 줄일수록 오해는 줄어들고 상처는 줄어들고 평온은 깊어집니다. 그리고 이 평온은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필요한 자산이 됩니다. 두 번째, 사생활을 드러내면 관계는 복잡해진다. 사람들은 친해지기 위해 자신의 사생활을 드러내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친 솔직함은 지혜가 아니다. 솔직함은 상대를 선택할 때 의미가 있다. 즉, 사생활은 친밀함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지켜야 할 마음의 울타리라는 뜻입니다. 사생활을 쉽게 드러내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평가에 흔들립니다. 내 이야기, 내 고민, 내 상처를 말하는 순간 상대는 자신의 기준으로 그것을 해석합니다. 그 해석은 종종 왜곡되거나 또는 과장되거나 때로는 전혀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 결과 상처는 커지고 관계는 복잡해지고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말 한마디도 오해가 되고 사소한 표현 하나가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말의 무게를 알게 되고 그 무게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깨닫게 됩니다. 불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경험은 매우 흔합니다. 어느 불자님은 모임에서 가족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의미로 퍼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몇 사람은 오해를 하고 몇 사람은 그 이야기를 가십처럼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불자님은 깊은 후회를 느꼈고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내 말을 있는 그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인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다친 자는 말을 왜곡하고 탐욕이 있는 자는 말을 이용한다. 이 말은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말해도 그 의도가 그대로 전달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뜻입니다. 사생활을 감추는 사람은 감정이 쓸데없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타인의 기준에 따라 평가받지 않고 타인의 말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마음의 평온이 생겨납니다. 결국 사생활은 친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신뢰가 쌓이고 그 신뢰가 시간이 지나 좋은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장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침묵을 선택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번뇌가 많은 자는 말을 많이 하고 마음이 고요한 자는 말을 줄인다. 말을 줄일수록 마음이 단단하다는 증거이며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말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삶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이해받고 싶어서 말했고, 억울해서 말했고, 가까워지고 싶어서 말했지만 지금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어느 불자님의 사례는 이 진실을 더욱 깊게 보여줍니다. 이 불자님은 젊을 때 억울한 일이 생기면 반드시 이야기해야 마음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상대는 내 감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설명이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만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불자님은 어느 순간부터 설명하지 않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답답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말이 줄어들자 감정이 더 빨리 가라앉았고 사람과의 갈등도 놀랄 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이때 이 불자님은 깨달았습니다. 말이 줄어들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삶이 고요해진다. 침묵은 도망이 아닙니다. 침묵은 지혜의 선택입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이 도움이 되는가를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국 말보다 행동을 보고 행동보다 기운을 느낍니다. 말이 적은 사람은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해 보이며 그 깊이 때문에 쉽게 무시당하지도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함은 깊은 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말을 줄이는 순간 고요함이 자라나고 그 고요함이 나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노년의 삶에는 이 고요함이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결국 침묵은 마음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배워야 하는 지혜이며 삶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네 번째, 장품이 있는 사람은 보여주는 것보다 감추는 것이 많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품격은 말이나 행동보다 감추는 능력에서 드러납니다. 젊을 때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 이룬 것, 겪어온 일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가 살아온 과정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연스럽게 많은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드러내는 말보다 드러내지 않는 마음의 깊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과 행동을 삼가고 감정을 다스려 마음을 바로 세운다. 이 구절은 말보다 절제의 힘이 더 깊은 지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나이를 먹으며 말이 적어지고 불필요한 설명이 줄어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누구인지 말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히 살아도 묵묵히 걸어가도 사람들은 그 사람의 질량을 알아보고 그 사람의 깊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떠들고 자랑하는 사람보다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에게 더 깊은 신뢰를 느낍니다. 말의 양이 사람의 깊이를 증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용함 속에서 그 사람의 진짜 품격이 드러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관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해집니다. 새로운 인연보다 오래가는 인연이 소중해지고 그 오래가는 인연은 얼마나 보여주느냐보다 얼마나 지켜주느냐에서 만들어집니다. 감정을 쉽게 노출하지 않고 사생활을 함부로 말하지 않고 상대의 약점을 가볍게 입에 올리지 않는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신뢰를 보냅니다. 어느 불자님의 이야기 역시 이러한 삶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 불자님은 한때 솔직함이 최고의 미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감정,
가정사, 과거의 상처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솔직함이 때로는 약점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그 솔직함이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어느 날 부처님의 말씀을 읽다가 마음은 깊은 물과 같아야 한다. 흔들림이 적을수록 맑아진다는 구절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결심합니다. 더 이상 나를 설명하며 살지 말자. 조용히 나를 지키며 살자. 그 후로 그는 말의 양을 줄이고 보여주는 정보는 최소로 하고 지켜야 할 마음은 더 단단히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변 관계가 놀라울 만큼 달라졌습니다. 가벼운 인연은 저절로 멀어지고 진심 어린 인연만이 그의 곁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말을 줄이니 내 마음의 평온이 커졌다. 감추는 것이야말로 나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이었다. 감춘다는 것은 숨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추어야 할 것을 감추는 사람만이 온전히 자기 삶을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품위의 시작이며 나이를 먹으며 반드시 익혀야 할 지혜입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나를 드러내는 능력보다 나를 지키는 능력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감춘다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단단함이며 무심함이 아니라 성숙함이고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배려입니다. 그리고 조용한 사람이 오래 남고 깊은 마음을 지닌 사람이 결국 신뢰를 얻습니다. 5번째, 장사생활을 지키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지나치게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본 이들은 한 가지 진실을 말합니다. 흔들리는 사람은 말이 많고 단단한 사람은 말이 적다. 이 말은 경험에서 나온 깊은 지혜입니다. 내 삶을 지키고 싶다면 먼저 사생활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속마음을 너무 쉽게 드러내면 안 됩니다. 드러낸 마음은 누군가의 시선에 쉽게 흔들리고 타인의 말에 쉽게 상처를 받으며 나 스스로의 중심을 잃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는 갈대가 되지 말고 뿌리를 깊이 내려라. 이 구절은 마음의 중심이 단단하지 않으면 사소한 말, 작은 평가에도 마음이 요동친다는 뜻입니다. 그 중심을 만들어주는 힘이 바로 감춰진 내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기준, 자신의 경험, 자신의 감정에 따라 타인을 해석합니다. 내 진심을 아무리 정확하게 설명해도 상대의 해석은 결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속을 내보이지 않고 마음의 일부를 남겨둡니다. 누구나 내 이야기를 알게 되면 좋은 일보다 힘든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간섭을 하고 어떤 사람은 평가라는 이름으로 내 마음을 흔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십거리로 소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속마음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으면 사람들은 함부로 넘지 못할 선을 지키게 됩니다. 나를 쉽게 재단하지 못하고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온이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어느 불자님도 비슷한 깨달음을 경험했습니다. 이 불자님은 젊을 때 사람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자신의 고민을 쉽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고민을 들어주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저마다의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후 이 불자님은 사생활을 철저히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삶이 달라졌습니다. 남들의 말이 나를 흔들지 않고 불필요한 오해가 사라지고 감정이 더 이상 지쳐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 이야기를 쉽게 말하지 않는 것이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모든 것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 이 말의 핵심은 마음의 중심을 잡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 중심은 말이 많아질수록 약해지고 사생활을 드러낼수록 깨집니다. 하지만 말이 줄어들수록 중심은 단단해지고 사생활을 지킬수록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결국 사생활을 지킨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비밀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내 삶의 균형을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실천입니다. 드러내지 않아서 잃는 것은 거의 없지만 지나치게 드러내서 잃는 것은 너무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넓고 깊은 내면의 공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공간을 누가 대신 지켜줄 수 없습니다. 오직 나만이 지킬 수 있는 자리이며 이 자리를 지킨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끝내 평온한 삶을 살아갑니다. 6번째, 장사 생활을 감춘 사람 곁에는 결국 좋은 인연만 남는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진짜 인연과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자연스럽게 나뉜다는 사실을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이 구분은 말의 양이나 친밀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와 내면의 안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많은 인연을 만들지만 그 대부분은 얕고 금방 흩어지기 쉽습니다. 반면 말을 아끼고 사생활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인연만 남고 그 인연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단단한 유대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자에게 마음이 맑은 이들이 모인다. 말과 감정이 요동치지 않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비슷한 평온을 가진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조용한 사람 곁에는 조용하고 깊은 인연이 남습니다. 사생활을 감추는 사람은 타인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말이나 분위기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안정감이 있고 그 안정감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편안함을 전합니다. 그것이 오래가는 인연을 만들어주는 토대가 됩니다. 반대로 모든 이야기를 쉽게 털어놓는 사람은 겉으로는 친밀해 보이지만 관계가 쉽게 무너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이 많은 사람 앞에서는 마음을 온전히 열지 못하고 때로는 경계심을 가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불자님의 이야기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불자님은 젊을 때 속마음을 잘 털어놓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과 빨리 친해졌지만 오래가는 인연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의 말씀 중 마음은 감추어야 지켜진다는 문장을 접하며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후 그는 말의 양을 줄이고 사생활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변 관계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가벼운 인연은 자연스레 멀어졌고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인연만 남았습니다. 이후 그는 타인의 말에 쉽게 상처받지 않았고 불필요한 갈등도 거의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말이 적을수록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전합니다. 말이 아니라 눈빛과 표정, 기운이 그 사람의 깊이를 설명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끌리는 인연은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 마음의 지지대가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맑은 물은 흐르는 소리마저 고요하다. 내면이 고요한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아도 주변에 평온을 전합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소란스러운 인연이 머물지 않습니다. 고요한 인연만이 남습니다. 사생활을 감춘다는 것은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건강한 거리를 만들어주는 지혜입니다. 그 거리는 상처를 줄이고 신뢰를 쌓으며 관계를 오래 지키게 합니다. 이 보호막이 없는 관계는 쉽게 다치고 쉽게 흔들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곁에 필요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말이 많은 자리에서가 아니라 말이 고요한 사람 곁에 옵니다. 사생활을 감추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끄러운 인연이 떠나가고 소중한 인연만 고요히 남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가장 큰 복이며 끝까지 평온하게 살아가는 이들의 지혜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생활을 지키는 삶이 결국 나를 지킨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6개의 장은 단순히 말을 줄여라라는 교훈을 넘어서 삶의 후반부를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아주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예민해지고 관계의 폭은 좁아지고 내면의 고요함을 지켜야 하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이것은 외부의 소음과 타인의 평가를 이기라는 뜻이 아니라 나 자신의 내면을 잃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생활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이 내면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그 외로움은 누구와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느냐로 채워지지 않고 얼마나 깊은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따라 채워집니다. 말이 많아지면 마음이 흔들리고 사생활을 풀어놓으면 마음의 중심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말을 줄이고 보여주기를 줄이고 감정을 절제하면 마음은 점점 단단해지고 삶 전체가 고요해집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군가 내 이야기를 왜곡하고 나를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설명하려 할수록 오해는 깊어지고 상대의 해석은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지혜는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도망이 아닙니다. 침묵은 단단한 마음에서만 가능하며 자기 확신이 있을 때만 선택할 수 있는 고귀한 태도입니다. 조용한 사람은 자신을 믿고 자신의 마음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의 소리도 고요하다. 내가 고요하면 주변도 달라지고 내가 안정되면 관계도 부드러워집니다. 그 고요함은 말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생활을 지키고 감정을 지키고 내면의 공간을 지켜낼 때 만들어집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지키는 삶으로 가야 합니다. 보여주는 사람은 빨리 지치고 지키는 사람은 천천히 단단해집니다. 사생활을 지키는 사람은 상처가 적고 오해가 적고 갈등이 적습니다. 그만큼 삶은 고요해지고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지혜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사생활을 지킨 사람 곁에는 좋은 인연만 남습니다. 떠들고 가벼운 인연은 저절로 멀어지고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나를 존중해주는 인연만이 오래 머뭅니다. 이 인연이 우리 삶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하고 넘어지는 날 다시 일어날 힘이 되어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말을 줄이는 연습, 감정을 보호하는 연습, 사생활을 지키는 연습을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더 고요해지고 여러분의 삶은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평온을 지닌 이는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이 가르침을 지혜로 삼아 남은 삶을 지키고 남은 인연을 지키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마음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이 채널을 기억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지혜를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외로워지는 것보다 더 두려운 순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무심코 흘린 말이 다른 사람의 입을 타고 여러 형태로 변해 마치 부메랑처럼 다시 내게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그 말은 때로는 내가 의도한 방향과 전혀 다르게 또 때로는 예상치 못할 무게로 돌아오곤 합니다. 젊을 때 우리는 말이 가볍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린 것이라 믿었고 관계는 언제든 다시 만들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말을 해도 아무런 대가가 없을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말은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은 때로는 상처가 되고 때로는 관계를 뒤흔드는 원인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사생활을 지키는 일이 내 삶의 평온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말은 늘어날수록 오해를 만들고 사생활은 드러날수록 상처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조용해지고 더 절제되고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고요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마음의 경계를 강조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다시 거두지 못한다. 말하기 전에 마음을 비추라. 이 말씀은 말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나가는 것 같아도 그 뒤에 남는 파장은 오래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먼저 배우고 드러내기보다 지키는 것을 먼저 배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이가 들수록 왜 사생활을 감춰야 하는지, 어떤 말이 가장 위험한지, 그리고 사생활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평온을 가져오는지 심리적 불교적 인간관계적 관점에서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우리가 무심코 흘렸던 말들이 어떤 식으로 내 삶에 영향을 주었는지, 왜 어떤 사람과는 점점 멀어지고 어떤 사람과는 편안함이 유지되는지 그 원리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말을 조심해야 하는지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장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드는 이유. 나이가 들면 말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체력이 떨어져서도 아니고 사람 만나기가 귀찮아져서만도 아닙니다. 삶의 본질을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말의 무게를 깨닫고 한마디가 주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경험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화살보다 빠르고 흔적은 바람보다 오래 간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내가 흘린 말은 눈 깜짝할 사이에 퍼지지만 그 말의 결과는 때로는 평생 남는다는 뜻입니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그 흔적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강하게 사람 마음에 남습니다. 젊을 때는 사소한 이야기도 쉽게 나눕니다. 내 고민, 내 가족 이야기, 내 경제 사정, 내 상처, 심지어 내 안 좋은 습관들까지 스스럼 없이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솔직하게 털어놓은 이야기들이 상대의 입을 거치며 전혀 다른 의미로 바뀌고 그 바뀐 말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결국 나에게 상처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말을 줄이는 이유는 상처를 덜 받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기준으로 타인을 평가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이야기해도 상대는 자신의 시선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은 나에게 다시 상처로 돌아오곤 합니다. 어느 불자님의 사례는 이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불자님은 젊을 때 솔직한 성격이었고 사람들과 빠르게 친해지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속마음과 가족 이야기를 모임에서 자주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해석으로 왜곡된 형태로 전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불자님은 상처를 깊이 받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까지 했을까? 왜 아무한테나 털어놨을까? 그 후로 그는 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벌어졌습니다. 말을 줄이고 사생활을 드러내지 않자 오해가 줄어들었고 쓸데없는 시비가 사라졌고 사람 간의 갈등도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이 불자님은 말합니다. 내가 말을 줄이자 마음이 편안해졌다. 내 감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 말 줄이기였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감정을 숨기거나 사람을 경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켜야 할 마음의 자리를 스스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말을 줄일수록 오해는 줄어들고 상처는 줄어들고 평온은 깊어집니다. 그리고 이 평온은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필요한 자산이 됩니다. 두 번째, 사생활을 드러내면 관계는 복잡해진다. 사람들은 친해지기 위해 자신의 사생활을 드러내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친 솔직함은 지혜가 아니다. 솔직함은 상대를 선택할 때 의미가 있다. 즉, 사생활은 친밀함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지켜야 할 마음의 울타리라는 뜻입니다. 사생활을 쉽게 드러내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평가에 흔들립니다. 내 이야기, 내 고민, 내 상처를 말하는 순간 상대는 자신의 기준으로 그것을 해석합니다. 그 해석은 종종 왜곡되거나 또는 과장되거나 때로는 전혀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 결과 상처는 커지고 관계는 복잡해지고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말 한마디도 오해가 되고 사소한 표현 하나가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말의 무게를 알게 되고 그 무게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깨닫게 됩니다. 불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경험은 매우 흔합니다. 어느 불자님은 모임에서 가족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의미로 퍼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몇 사람은 오해를 하고 몇 사람은 그 이야기를 가십처럼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불자님은 깊은 후회를 느꼈고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내 말을 있는 그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인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다친 자는 말을 왜곡하고 탐욕이 있는 자는 말을 이용한다. 이 말은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말해도 그 의도가 그대로 전달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뜻입니다. 사생활을 감추는 사람은 감정이 쓸데없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타인의 기준에 따라 평가받지 않고 타인의 말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마음의 평온이 생겨납니다. 결국 사생활은 친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신뢰가 쌓이고 그 신뢰가 시간이 지나 좋은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장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침묵을 선택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번뇌가 많은 자는 말을 많이 하고 마음이 고요한 자는 말을 줄인다. 말을 줄일수록 마음이 단단하다는 증거이며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말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삶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이해받고 싶어서 말했고, 억울해서 말했고, 가까워지고 싶어서 말했지만 지금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어느 불자님의 사례는 이 진실을 더욱 깊게 보여줍니다. 이 불자님은 젊을 때 억울한 일이 생기면 반드시 이야기해야 마음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상대는 내 감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설명이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만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불자님은 어느 순간부터 설명하지 않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답답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말이 줄어들자 감정이 더 빨리 가라앉았고 사람과의 갈등도 놀랄 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이때 이 불자님은 깨달았습니다. 말이 줄어들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삶이 고요해진다. 침묵은 도망이 아닙니다. 침묵은 지혜의 선택입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이 도움이 되는가를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국 말보다 행동을 보고 행동보다 기운을 느낍니다. 말이 적은 사람은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해 보이며 그 깊이 때문에 쉽게 무시당하지도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함은 깊은 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말을 줄이는 순간 고요함이 자라나고 그 고요함이 나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노년의 삶에는 이 고요함이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결국 침묵은 마음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배워야 하는 지혜이며 삶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네 번째, 장품이 있는 사람은 보여주는 것보다 감추는 것이 많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품격은 말이나 행동보다 감추는 능력에서 드러납니다. 젊을 때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 이룬 것, 겪어온 일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가 살아온 과정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연스럽게 많은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드러내는 말보다 드러내지 않는 마음의 깊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과 행동을 삼가고 감정을 다스려 마음을 바로 세운다. 이 구절은 말보다 절제의 힘이 더 깊은 지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나이를 먹으며 말이 적어지고 불필요한 설명이 줄어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누구인지 말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히 살아도 묵묵히 걸어가도 사람들은 그 사람의 질량을 알아보고 그 사람의 깊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떠들고 자랑하는 사람보다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에게 더 깊은 신뢰를 느낍니다. 말의 양이 사람의 깊이를 증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용함 속에서 그 사람의 진짜 품격이 드러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관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해집니다. 새로운 인연보다 오래가는 인연이 소중해지고 그 오래가는 인연은 얼마나 보여주느냐보다 얼마나 지켜주느냐에서 만들어집니다. 감정을 쉽게 노출하지 않고 사생활을 함부로 말하지 않고 상대의 약점을 가볍게 입에 올리지 않는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신뢰를 보냅니다. 어느 불자님의 이야기 역시 이러한 삶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 불자님은 한때 솔직함이 최고의 미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감정, 가정사, 과거의 상처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솔직함이 때로는 약점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그 솔직함이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어느 날 부처님의 말씀을 읽다가 마음은 깊은 물과 같아야 한다. 흔들림이 적을수록 맑아진다는 구절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결심합니다. 더 이상 나를 설명하며 살지 말자. 조용히 나를 지키며 살자. 그 후로 그는 말의 양을 줄이고 보여주는 정보는 최소로 하고 지켜야 할 마음은 더 단단히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변 관계가 놀라울 만큼 달라졌습니다. 가벼운 인연은 저절로 멀어지고 진심 어린 인연만이 그의 곁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말을 줄이니 내 마음의 평온이 커졌다. 감추는 것이야말로 나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이었다. 감춘다는 것은 숨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추어야 할 것을 감추는 사람만이 온전히 자기 삶을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품위의 시작이며 나이를 먹으며 반드시 익혀야 할 지혜입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나를 드러내는 능력보다 나를 지키는 능력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감춘다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단단함이며 무심함이 아니라 성숙함이고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배려입니다. 그리고 조용한 사람이 오래 남고 깊은 마음을 지닌 사람이 결국 신뢰를 얻습니다. 5번째, 장사생활을 지키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지나치게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본 이들은 한 가지 진실을 말합니다. 흔들리는 사람은 말이 많고 단단한 사람은 말이 적다. 이 말은 경험에서 나온 깊은 지혜입니다. 내 삶을 지키고 싶다면 먼저 사생활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속마음을 너무 쉽게 드러내면 안 됩니다. 드러낸 마음은 누군가의 시선에 쉽게 흔들리고 타인의 말에 쉽게 상처를 받으며 나 스스로의 중심을 잃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는 갈대가 되지 말고 뿌리를 깊이 내려라. 이 구절은 마음의 중심이 단단하지 않으면 사소한 말, 작은 평가에도 마음이 요동친다는 뜻입니다. 그 중심을 만들어주는 힘이 바로 감춰진 내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기준, 자신의 경험, 자신의 감정에 따라 타인을 해석합니다. 내 진심을 아무리 정확하게 설명해도 상대의 해석은 결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속을 내보이지 않고 마음의 일부를 남겨둡니다. 누구나 내 이야기를 알게 되면 좋은 일보다 힘든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간섭을 하고 어떤 사람은 평가라는 이름으로 내 마음을 흔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십거리로 소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속마음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으면 사람들은 함부로 넘지 못할 선을 지키게 됩니다. 나를 쉽게 재단하지 못하고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온이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어느 불자님도 비슷한 깨달음을 경험했습니다. 이 불자님은 젊을 때 사람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자신의 고민을 쉽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고민을 들어주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저마다의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후 이 불자님은 사생활을 철저히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삶이 달라졌습니다. 남들의 말이 나를 흔들지 않고 불필요한 오해가 사라지고 감정이 더 이상 지쳐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 이야기를 쉽게 말하지 않는 것이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모든 것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 이 말의 핵심은 마음의 중심을 잡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 중심은 말이 많아질수록 약해지고 사생활을 드러낼수록 깨집니다. 하지만 말이 줄어들수록 중심은 단단해지고 사생활을 지킬수록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결국 사생활을 지킨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비밀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내 삶의 균형을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실천입니다. 드러내지 않아서 잃는 것은 거의 없지만 지나치게 드러내서 잃는 것은 너무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넓고 깊은 내면의 공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공간을 누가 대신 지켜줄 수 없습니다. 오직 나만이 지킬 수 있는 자리이며 이 자리를 지킨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끝내 평온한 삶을 살아갑니다. 6번째, 장사생활을 감춘 사람 곁에는 결국 좋은 인연만 남는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진짜 인연과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자연스럽게 나뉜다는 사실을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이 구분은 말의 양이나 친밀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와 내면의 안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많은 인연을 만들지만 그 대부분은 얕고 금방 흩어지기 쉽습니다. 반면 말을 아끼고 사생활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인연만 남고 그 인연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단단한 유대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자에게 마음이 맑은 이들이 모인다. 말과 감정이 요동치지 않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비슷한 평온을 가진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조용한 사람 곁에는 조용하고 깊은 인연이 남습니다. 사생활을 감추는 사람은 타인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말이나 분위기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안정감이 있고 그 안정감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편안함을 전합니다. 그것이 오래가는 인연을 만들어주는 토대가 됩니다. 반대로 모든 이야기를 쉽게 털어놓는 사람은 겉으로는 친밀해 보이지만 관계가 쉽게 무너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이 많은 사람 앞에서는 마음을 온전히 열지 못하고 때로는 경계심을 가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불자님의 이야기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불자님은 젊을 때 속마음을 잘 털어놓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과 빨리 친해졌지만 오래가는 인연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의 말씀 중 마음은 감추어야 지켜진다는 문장을 접하며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후 그는 말의 양을 줄이고
사생활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변 관계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가벼운 인연은 자연스레 멀어졌고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인연만 남았습니다. 이후 그는 타인의 말에 쉽게 상처받지 않았고 불필요한 갈등도 거의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말이 적을수록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전합니다. 말이 아니라 눈빛과 표정, 기운이 그 사람의 깊이를 설명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끌리는 인연은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 마음의 지지대가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맑은 물은 흐르는 소리마저 고요하다. 내면이 고요한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아도 주변에 평온을 전합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소란스러운 인연이 머물지 않습니다. 고요한 인연만이 남습니다. 사생활을 감춘다는 것은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건강한 거리를 만들어주는 지혜입니다. 그 거리는 상처를 줄이고 신뢰를 쌓으며 관계를 오래 지키게 합니다. 이 보호막이 없는 관계는 쉽게 다치고 쉽게 흔들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곁에 필요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말이 많은 자리에서가 아니라 말이 고요한 사람 곁에 옵니다. 사생활을 감추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끄러운 인연이 떠나가고 소중한 인연만 고요히 남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가장 큰 복이며 끝까지 평온하게 살아가는 이들의 지혜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생활을 지키는 삶이 결국 나를 지킨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6개의 장은 단순히 말을 줄여라라는 교훈을 넘어서 삶의 후반부를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아주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예민해지고 관계의 폭은 좁아지고 내면의 고요함을 지켜야 하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이것은 외부의 소음과 타인의 평가를 이기라는 뜻이 아니라 나 자신의 내면을 잃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생활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이 내면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그 외로움은 누구와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느냐로 채워지지 않고 얼마나 깊은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따라 채워집니다. 말이 많아지면 마음이 흔들리고 사생활을 풀어놓으면 마음의 중심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말을 줄이고 보여주기를 줄이고 감정을 절제하면 마음은 점점 단단해지고 삶 전체가 고요해집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군가 내 이야기를 왜곡하고 나를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설명하려 할수록 오해는 깊어지고 상대의 해석은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지혜는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도망이 아닙니다. 침묵은 단단한 마음에서만 가능하며 자기 확신이 있을 때만 선택할 수 있는 고귀한 태도입니다. 조용한 사람은 자신을 믿고 자신의 마음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의 소리도 고요하다. 내가 고요하면 주변도 달라지고 내가 안정되면 관계도 부드러워집니다. 그 고요함은 말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생활을 지키고 감정을 지키고 내면의 공간을 지켜낼 때 만들어집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지키는 삶으로 가야 합니다. 보여주는 사람은 빨리 지치고 지키는 사람은 천천히 단단해집니다.
사생활을 지키는 사람은 상처가 적고 오해가 적고 갈등이 적습니다. 그만큼 삶은 고요해지고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지혜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사생활을 지킨 사람 곁에는 좋은 인연만 남습니다. 떠들고 가벼운 인연은 저절로 멀어지고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나를 존중해주는 인연만이 오래 머뭅니다. 이 인연이 우리 삶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하고 넘어지는 날 다시 일어날 힘이 되어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말을 줄이는 연습, 감정을 보호하는 연습, 사생활을 지키는 연습을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더 고요해지고 여러분의 삶은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평온을 지닌 이는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이 가르침을 지혜로 삼아 남은 삶을 지키고 남은 인연을 지키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이 채널을 기억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지혜를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